하나님이 오른손에 그 일곱 인으로 봉인돼, 일곱 인으로 봉인돼 일곱 두루마리. 사실 그렇게 이거냐 저거냐 할 거 없어요. 그냥 봉인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장차 일으키실 내용이에요. 요한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같아요. 그들은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예언했어요. 똑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기까지가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1시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 그리고 앞으로 오시기 전에 하신 일으키신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 5장에서 요한이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요. 고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는 이걸 설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때에 설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봤지만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자 분석하고 살펴보고 생각한다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과거에 빗대어서 분석하죠. 그렇죠?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분석하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비춰 미래를 예측해요. 성경을 비춰 과거를 해석하고, 성경을 비춰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이 과거와 현재, 미래 다 덮는 덮개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선지자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그 성경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성경을 오늘에 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장차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노 그러죠. 우리 가운데 있다 했어요. 장차 이루어질 나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미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노? 저기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세요. 희한하죠.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정말 미스터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 1서 보면 요한이 그랬어요. 내가 보고 만지고 듣고 보았다고. 경험한 거라. 똑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듣고 보고 경험을 해야 이 말씀이 참말이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나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뗄 적 없어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믿음입니다. 얘는 요한을 보면서 한 번씩 저를 생각해, 내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이 시대의 일을 알기 위해서 울고불고 하는지, 대성통곡을 했다는데 내가 대성통곡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고민하고 아파하고 해도 이게 여기 보면 요한은 크게 울었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그 우니까 그 보좌 곁에 있는 어린 양이 짠하고 등장한 거라. 희한하죠. 보좌를 봤는데 4장에서 어린 양이 안 나타나. 근데 5장에서 7인의 두루마리를 봤을 때 크게 울 때에 예수가 나타난 거라. 어린 양 예수가. 그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는데 뗄 때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고로 어린 양 예수. 예수가 어떤 분이냐? 7인의 이야기를 주고 계신 분입니다. 7인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의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보좌에서 나오는 재단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 나팔 소리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라 보면 됩니다.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찬양을 듣는데 하늘의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린 양을 찬양한 소리예요. 새 노래라 불러요. 새 노래. 구약에도 새 노래가 있긴 한데, 근데 새 노래의 실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났어요. 새 노래가 뭐냐? 어린 양의 노래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이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오.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드러난 거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늘 위로 올라가시오.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거라. 그래서 하늘에는 어린 양의 새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 하면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왕이 되셨다. 심판주가 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찬송 이런 내용이에요. 이 땅이 예배의 원형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땅의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원형이고 그 예배를 닮아야 하는 게 이 땅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 했어요. 똑같이. 이 신약의 교회 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말씀, 어린 양의 일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예수입니다. 모든 기도의 모든 찬양의 예수 어린 양. 그 예수 이야기할 때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낭만적인 예수 아니고 낭만적인 피가 아니에요. 낭만적이지 않고 비린내 나는 그 피입니다. 비린내 나는 그 비린내. 그래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도 비린내를 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겠습니까? 그 피의 냄새라. 바깥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참 그 이긴 그 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바깥에 믿음으로 살다가 고달파 아파 궁핍하여 힘들어서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한 혹은 바깥에서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내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고 내가 지옥에 가겠다 싶어서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피예요.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경 시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를 부탁하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탁이란 말은 이제 그 단어가 특이해서 그걸 이제 자주 물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보낸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일을 맡겼어요. 맡기는 거. 이게 그냥 물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결단해야만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결단하셨어. 하나님께 맡긴 거라.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는 결단이 있은 거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음은 결기가 없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냥 어줍지 않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는데 제가 장담하죠. 당신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의 그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는 그 피를 묻히려면 내가 그 좁은 길로 가야만 그 피를 묻혀요. 좁은 길로 가야만. 내가 가지 않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해서 예수의 피가 내게 묻혀진 게 아니고 예수의 피는 내가 그 좁고 협착한 그 길로 내가 갈 때에 예수의 피가 내게 묻혀져요. 예수의 그 피 뿌린 옷이라 하죠. 옷이래요. 피 뿌린 옷이래요. 내가 살아갈 때 입는 게 옷 아닙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옷을 입든지 누가 뭐라 말을 합니까? 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피 뿌린 옷을 입는다는 거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14만 4천 이야기할 때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린 양을 따르고자 하려고 하면 이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절 하면은 그냥 정해놓은 한 날인데 주일을 하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 같으면 11월 셋째 주일 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해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그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온 거 아시죠? 유럽에서 천주교, 국교, 영국 국교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천주교식으로 믿어야 되고 국교의식으로 믿어야 되는 거라. 여기에 이 깝깝함을 느낀 이 청교도들이 이 퓨리탄이라고 하죠. 퓨리탄. 그 사람들이 퓨리탄이라는 것은 퓨리라는 건 뭡니까? 순결함. 그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신대륙으로 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가다가 죽고 또 도착해서 죽고 그러다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그럼에도 이 추수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3일간 축제로 감사 절기를 지키고 이게 이제 미국의 절기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회 그 개신교회들이 이제 절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미국, 호주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있죠. 여러분이 한번 우리나라 선교사들에 대해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의 스카이 대학의 인재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신학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탁월한 신학자요, 탁월한 목회자예요.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들하고 질이 달라요.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들은요, 그런 선교사가 아니고 자유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지. 근데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 선교사들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절기냐?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미국의 그 절기와 똑같은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들었던 바 초실절, 유월절, 그 다음 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초실절, 초실, 처음 열매, 오순절, 맥주. 또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초막절. 모든 추수 끝나고 창고에 넣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추수감사가 세 절기가 있어요. 그 의미, 그게 추수감사절에 그대로 있어요. 보세요. 유월절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장막에 감사해서 절기를 지킨 거예요. 똑같이 이 청교도들의
그 신대륙에 가면서 혹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이게 비록 성경에서 나온 절기는 아니고 미국의 교회사에서 나온 절기지만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킴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사를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게 교회사를. 미국의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진다. 그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의 자유를 찾아와서 교회 세우고 감사하고 했을 때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미국이란 그냥 이름도 없는 대륙이죠. 그렇죠?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원시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은 그 대륙에 미국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자유를 찾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 응하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분 읽읍시다. 시작.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린 양식 예수님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미국의 절기가 어린 양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유월절이 시작하고 초실절이 나오고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나오고 그리고 속죄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나와요. 시작이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에는 어린 양을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 교회의 시작.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지키죠. 설립기념주일.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피로 저가 이렇게 부름받았고 여러분도 부름을 받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 이게 아니고 교회의 시작이 어린 양이시고 그래서 교회 시작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모든 절기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제사의 형식으로 봐도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모든 절기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네, 2번 읽읍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완성인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린 양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에서 완성됩니다.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1번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처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결론이 주는 예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렇게 오기까지 아버지가 죽고 일가 친척이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말하자면 일가 친척이 죽고 왔다는 거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25년이 걸려서 애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25년, 그것도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를 하나님의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바쳐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심고뇌했다 이런 장면이 묘사되는데 성경을 보면 고뇌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니까 예, 아멘 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고 새벽에 애를 깨워가지고 얘 나라 가자. 어디 가요? 그냥 가자.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비장한 것 같은데 근데 대답을 하지 않아. 도착을 했는데도 아버지 지금 제사하는 것 같은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근데 갔는데 아버지가 칼을 빼들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라. 그때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린 양처럼 죽음을 각오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래서 이삭이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요. 완전 인신제사 아닙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에 그 인신제사, 그 징글징글한 우상숭배와 같은 거라.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이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네. 그렇게 욕하지 않았다는 거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뭐 별거 없네 그런 소리 해요. 그것도 교회 모태신앙이고 교회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뭐 저런 남편을 만나고 저런 아내 만나고 저런 자식이 튀어나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 틀린 말이에요. 틀렸어요. 당신의 말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만일에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유복한 가정에 우애가 많은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했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라고 해도 안 다녀도 목사는 절대 안 돼요. 성격이나 기질이나 볼 때에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될 수밖에 없나. 그 환경이 뭐냐? 그렇게 먹고 못 살고 괴로워야 했던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몰아가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라. 그렇게 아들을 이제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는 말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영하는 줄 알았다. 성도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 번 저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싶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싶을 때 앉혀놓고 조심하라 이제 시작이다 알려줬어요.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그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서는 죽일 때까지 보기를 원한 거 아세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한번 죽여봤어요? 한번 그렇게 그 자리까지 가본 적이 있고 한번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본 적 없으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면 왜 바쳐요? 바치라 하고 이 교회 괜히 왔다 하고 목사 말 들어도 뭐가 없다 그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 가시라고. 11월이면 12월 전에 갔어요. 진심이에요. 해본 적 있어요. 보여준 적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했을 때 그때 생각지도 않은 저기에 보면 순양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나뭇가지 뿌리 걸려가지고 안매해요. 그걸 대신 바쳤다. 그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야기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라. 그 어린 양의 그 여호와 일의 그 순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예전에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거라. 우리가 하는 고생은 예수가 겪은 그 고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리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알 수는 있어요. 교리로 세뇌받아가지고 알 수는 있어요. 정말론도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늘 배우면서 그런갑다 해가 안에서 뇌의 구조가 이 지각이 촘촘히 박혀가지고 세뇌받아서 예수님 오실란갑다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믿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서 달라요.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아가요. 아세요? 상황으로 몰아가요. 상황으로. 관념이 아니고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상황은 현실이에요. 현실.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돈만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상황을 만들어요. 모두 돈이야, 돈. 그러면서 말로는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하늘 높은 말들을 하죠.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저는 뻥튀기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장밋빛 같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하기도 싫어. 그냥 현실적이나 지금 이끄는 그 포대 그거 쫓아가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라. 그걸 말하고 싶은 거라. 그걸 하라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라.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려면 내가 그 상황으로 몰려가야 돼요. 이 말씀은 상황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만든다고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그 상황 만들어지려면 내가 그 상황에 동참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하니까 밤모습에 있으니까 하늘의 장면을 보게 돼요. 내가 그 상황에 몰려가지 않으면서 보여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래요. 백날 해보세요. 해주시는가.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네 그래요. 내가 그 상황에 내가 몰려가야 해요. 어린 양처럼 몰려가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실천과 증거를 가지게 되죠. 이분을 읽읍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았고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의식이 아주 강한 분이에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상황 자체 상황 논리에 그냥 끌려가요. 그러면서 명분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적어도 30살에 복음을 전하시면서부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먼저 자기가 누군지,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이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지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몰라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하다 보면은 그냥 믿음을 놓아버려요. 믿음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교회 일꾼은 이야기꾼이어야 돼요.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말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뭘 하는지 확실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면서 그리고 포도잔을 이게 나눠주시면서 살이다 먹어라, 피다 마셔라 그러세요. 내 언약의 피다 그래. 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피를 마심으로 사실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의식에서 내 피를 마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찬하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 어린 양으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데 그 피를 마신다는 건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맹세할 때 뭐 합니까? 해가지고 피로 이렇게 써죠. 혈세하죠. 옛날에 그 서원 명사란 말이에요. 브리트란 말인데 그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뭘 자른다? 손모가지 잘라버린대. 내장을 갈라가지고 피를 낸다는 게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의식가 피의 맹세예요. 피예요. 예수 믿는 거는 피입니다. 피. 예수 믿는다 해놓고 안 믿으면 피죽음이에요. 죽어요. 예수 믿는다 할 때는 피예요. 피라고. 목숨을 걸고 믿어야만 돼요. 이래저래 자기가 계산해가 자기가 저울질해요. 나이가 들면 전부 다 거짓을 해요. 교회 오래 다녀놓고도 자기가 저울질해요. 목사고만 나발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앞에서만 떠들면 떠들어라 하고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아멘 하죠. 혼자 지 마음대로라. 언약의 피는 이거 내가 언약을 지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신에서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식은 이거 말씀을 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라. 근데 이 성찬,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성찬하잖아요. 이거 피의 맹세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결단 없으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갈수록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도와주대요. 아내가 도와주대요. 부모가 도와주대요. 교회 가라 했던 그 부모가 내 믿음을 막아요. 교회 가자 했던 그 아내가 나를 막아요. 다 그래. 그래서 결국은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놓쳐요. 예수의 피. 3번 읽읍시다. 요한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복인데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없어서 크게 웁니다. 이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아래 구절을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세요.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어서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1번 예수님은 유대지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지파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다윗의 자손이라면 알아듣겠는데 다윗의 뿌리,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그 예수님이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우리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먹고 마시고 똥 싸고 땀 흘리고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을 내가 낳았다. 이러면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 성경을 보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우리가 유대인 같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지파의 사자는 여기는 일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자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라이온입니다.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야곱의 축복에서 유대지파가 새끼 사자로 나와요. 첫째 새끼 사자 나오고 그 다음 암사자, 수사자 다 나와요. 그래서 유대지파는 그 형상이 사자입니다. 그 12 지파들 중에 가장 그 형상이 가장 웅장해요. 그리고 받은 축복의 내용도 가장 스케일이 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뿌리란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라. 비록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시작이요 유대지파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또 사람으로 믿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며칠 전에 가정 예배하는데 이제 우리 혜지가 직장에 카페 일을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천주교인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카페 직원이 그 직원 둘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 안 믿는 사람이 왜 천주교는 예수를 믿어요, 마리아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마리아를 더 믿는다고. 왜 마리아 안 믿어요 하니까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낳았다 하지 않았나요? 그럼 마리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논리적인 말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논리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천주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논리가 없는
믿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논리를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이 하려면은 이 성경 이야기를 이게 관주라고 하죠. 이 말씀을 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고는 거기서 알 수 있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생활 하는 거라. 그걸 빨리 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이 남자들 나이가 있죠. 40 넘어가면 꼰대 되어가요. 여자들은 약간 히스테릭 해주고 남자들은 어때요? 꼰대라고 여자 보고 꼰대를 하지 않죠? 해요? 별로 하지 않죠. 왜 남자 보고 꼰대를 하겠어요? 의식이 그러던 거라. 그 꼰대들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 돼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라. 꼰대가 안 되려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잡아서 엮어줘야 말씀이 이게요. 그냥 막 팡팡팡팡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각을 살려줘요. 지각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감, 성령의 감동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니까 골방에 처박혀서 첫날 만나 방언기도 하고 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무식한 거라고. 성령의 감동은 말씀을 인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하나 그 언어들이 그 말씀이 언어 아니에요. 그 언어에 의미하는 바들이 안에 있어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 이건 이제 풀이라고 해요. 풀이. 이것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이것이요. 많은 것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 두 개면 두 개만이 아니라 이것이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이렇게 의미가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뭐 창의성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창의성이 나오는지 아세요? 공부를 해야 창의성이 나오지. 공부 못한 사람이 창의력이 있는 거 봤나요? 없어요. 사람들이 허상을 꿈꾸는데 공부를 해야 그게 창의성이 되죠. 믿음의 능력도 말씀을 내가 많이 봐야, 읽어야, 배워야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면은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의 사자요, 나의 뿌리란 말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사자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어요. 패배한 것 같으나 패배가 없어요. 가난한 것 같으나 가난하지 않다고. 기죽은 것 같으나 기죽지 않는다고. 유대지파의 사자, 우리의 뿌리,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라날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2번 읽읍시다. 요한은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을 봅니다. 요한에 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모습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유대지파의 사자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유대지파의 사자. 항상 성경에 이러한 역설이 있습니다. 파라독스가 있어요. 역설성이 있다고. 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하냐? 종이 되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종이 되었어.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근데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했어요. 아, 자유 좋다 했는데 우리 보고 종이 되래요. 이해가 됩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역설성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내 믿음의 논리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파라독스적인 이 역설성을 따를 때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뭔가 실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유대지파의 사자가 된 거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다윗의 뿌리가 되신 거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랍니다. 이 역설성을 우리가 안다면 기꺼이 내가 교회 아니고 밖에서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왕인데 뭐 죽으신 거 아멘 그래요. 근데 당신이 그럼 당신도 그러면 어린 양처럼 한번 교회에서 죽어봐. 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성도들 내가 여러분을 알 만큼 알아요. 안 죽어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그 역설성은 따르기 싫어.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나 역설을 안 따를 때에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는 아이러니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문학적으로 말해서 아이러니는 슬픈 거예요. 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가 없어. 이상하잖아요.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내게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 옛날에 이걸로 되게 이상하게 여겼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 기쁨이 어떻고 뭐 한다. 나는 그게 없어. 항상 이게 고민이었어. 그래서 차라리 뭐 교회를 안 다니든지. 이런 성경의 역설성을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나에게는 언제나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게 아니야. 감사하는데 기쁨은 없어. 믿습니다 하는데 사건이 없어.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린 양이 되셔 그렇게 죽으셨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역설성을 따를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내가 어른들 자주 하고 그리고 남자들 자주 하죠. 남자, 어른 다 갑질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여자들은 보세요. 그래도 아멘하고 뭐 하면 와서 순종한다 아멘 그래요. 남자들 얼마나 고개 빠떡빠떡 세우면서 대드는지 압니까? 숙일 수가 없어. 이 역설성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역설성은요, 흔히 바깥에서 말하는 변전법하고 달라요. 변전법은 역설이 아니에요. 변전법은요, 그거는 서로가 안 맞는 것들이 합쳐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 게 변전법이에요. 그런데 역설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역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맞춰가지고 합의를 봐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너와 내가 그냥 나를 죽여야만 알 수 있는 논리예요. 믿음의 논리는 나하고 합쳐가지고 협의를 해서 도출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협의를 할 거 없어. 이 점을 명확하게 여겨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알 거예요. 너도 나도 부모도 자식도 다 예수님에게 엎드려야 되는 거지. 어느 누구의 말이 옳다는 게 없어요. 왜 엎드려야 돼? 그래야 그 역설성이 도출이 돼요. 해산할 힘이 없는데 그 해산할 힘을 누가 줘요? 아이는 그냥 엄마가 힘을 주면 되죠. 힘줘 해가 나오죠. 그런데 믿음은 아무도 해산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해산할 수 있어요. 4번을 봅시다. 마지막 날의 추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추수가 될 겁니다. 어린 양의 추수 때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날의 추수는 어린 양의 추수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오실 때는 다 죽여버려요. 어린 양이 오실 때는 다 죽어요. 이 땅의 사람들요, 어린 양을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정말 다 죽어요. 진짜 요한계시록 나온 대로 피가 말굴레까지 흘러가 온 땅에 피가 철철 넘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고 먼저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금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날에 그것을 보는 것보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날까지 있을걸요. 그래서 그 전에 믿음 생활 잘했어. 우리 휴거합시다. 올라가야 돼. 정말 휴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 인을 줘요. 갈라져요. 이제 갈라져. 저도 교회 좀 이렇게 커가지고 좀 큰 교회 목사 되고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이 돼야 돼. 첫째, 저부터. 여러분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추수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가 오셨을 때 나를 죽인, 그리고 그 뒤에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어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다 죽여요. 진짜 불바다돼요. 땅에서 사람들이 만든 무기들이 불바다 만들 거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서 불바다 만들 겁니다. 나도 이게 그냥 겁주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내가 겁을 먹었어요. 제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겁을 먹어서 여러분에게도 겁주는 겁니다. 이제 금방이에요. 제가 예전에 10년 이야기했는데 10년. 나는 맥심인 것 같아, 그게. 그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노?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그리고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 그리고 중첩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죠. 그 말은 정확하게 시점을 알 수 없어요. 없기에 일들이 일어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그 일들이 일어나면 준비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사인으로 보일 때에 인생 너무 많은 일 버리지 마세요. 가능하면 심플한 삶이 좋습니다. 심플한 거. 이 교회 보세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딱 하나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배. 심플한 거. 약간 끝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와 오늘 김장한다고 많은 성도가 참 고달프고 힘들고 쉬어야 함에도 이 시간에 공부하나이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여기에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을 치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공부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 지난번에 성경시험 본 거 여러분이 밖에 만점자를 다 붙여놨으니까 보시고 혹시 빠졌으면 제가 저런 거 하는 게 약간 그래요. 그래서 자꾸 빠진 사람이 자꾸 나와. 저보고 자꾸 원망해요. 빠졌다고. 얼마나 그렇게 이해가 돼요. 손주가 할매 이름이 없대. 내가 아닌가 하는데 제가 온 사람이 있는데요. 보니까 없어. 제가 빠졌어요. 또 우리 전진용, 김보라 두 분. 이 두 분이 이름 이야기해야 돼. 어제 오늘 둘 다 이름이 없어.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적었는데 그걸 늦게 하면서 잘라버린 거라. 그래서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유신이가 뭐라 생각했어요? 유신이만 저 들어간 거라. 이야, 그 집에서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미안해.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안 들어갔다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섭섭하지 말고. 자, 이름 붙인 거나 격려하기 위해 쓰고, 변별력으로 이렇게 누구 창피 주기 위한 거 절대 아니니까. 예. 시험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